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왕이 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의와 순종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은 1992년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1992년에 영국의 한 엔지니어가 친구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최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처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메리 크리스마스였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참 주님의 기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영상인데요. 함께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이 시간 성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우리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성탄절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을까?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일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아브라함, 그 사람의 후손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두셨습니다. 다윗에게도요, 너의 가문이 영원한 왕가가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왕가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이 하는 것은 다윗의 왕위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 그 왕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언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일들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모든 구원을 또 그 모든 성취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탄생이 있게 된 그 시작이 어디일까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왜 마리아에게 엄마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왜 요셉인가, 왜 마리아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탄에 주는 의미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왜 요셉일까?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이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의 남편, 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 정혼과 결혼, 크게 이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약혼과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정혼을 하면요, 정식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디 구청이나 가서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정혼을 하면은 혼인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예요, 부부. 부부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함께 살지 않고요. 이렇게 정혼만 해놓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지참금도 마련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또 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도 단장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결혼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가 준비한 집으로 와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혼인 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까지 가지 않았고 정혼해서 서로 부부지만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 같이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고 함께 부부의 연을 맺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여인이 결혼 전에 임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나 남자와 결혼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동거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둘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와 아직 동거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은요, 치욕을 안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주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놓아주는 것이죠. 요셉은 파혼을 함으로써 마리아를 조용히 놓아줘서 그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큰 배신을 당한 거지 않겠습니까? 배신을 당했지만 그는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신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하고 이렇게 뭔가 복수를 하고 싶거나 안갚음을 하고 싶거나 뭔가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 좀 치유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요셉은 피해의식에 갇혀서 분노로 돌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고 마리아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배려의 모습, 용서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것인데요. 이 디카이오스의 의미는 올바른, 옳은, 의로운, 공의 혹은 정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다, 옳다, 공의롭다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죄를 숨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밝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의가요. 죄를 꽁꽁 감춰두는 것이 공의입니까? 죄임에도 알고도 이 죄를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해 보이는 것이 공의일까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요셉이 의롭다면 그 죄악을 드러내서 율법대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디카이오스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맹목적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가지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뭔가 내가 율법대로 해, 내가 법대로 하잖아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니까 아직 정원 중에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의로움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정의를 수호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이 맹렬히 비판하며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이 정의고 공의고 의로움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정의로움과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가늠하다 잡혀 질질 끌려온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그 여인은 반쯤 넋이 나간 채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내동댕이 쳐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자신을 향한 심판과 죽음 앞에서 그 여인은 정신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을 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법대로 합시다. 율법에 보면은 이 여자 죽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합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법대로 하자 하면요, 예수님은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법대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7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을 들이밀면서 율법대로 저 여자를 죽입시다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로 율법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그들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들이 서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서자 자신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맹목적인 율법 준수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겨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성경에서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는 빼앗을 뿐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때리고 아마 크게 상해를 입혀서 거의 성경에 보면은 거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면 움직이지도 않고 저 사람은 죽었다, 죽었다, 죽은 거다 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다 봤는데요, 가서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왜 제사장은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가버렸을까? 율법에 보면은 시체는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진다면은 정결 예식을 거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가 아마 이렇게 성전의 업무를 보고 내려가는데 나름대로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수습하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가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레윈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역시 피했습니다. 아마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반 죽은 그 사람을 보고 만지면 부정하다 하는 율법을 생각해서 그 율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가느냐?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요.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응급처치를 하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극진히 보살펴주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돈 두둑히 주겠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시오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를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율법 교사인 거예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대로 만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부정하다 할지라도 가서 그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죠?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고 보살펴주고 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한 계명,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것에 매여서 정말 돌봐야 될 한 사람을 율법의 정신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을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요셉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마리아를 꺼내서 돌 들고 저 여자 죽여라 하는 그러한 율법의 맹종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여인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비록 배신감이 든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줘서 그 여인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하는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요셉을 아버지로 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혹시나 돌을 들고 칼을 들고 뭔가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칼을 들고 뭔가를 자른다고 해서 의로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엄마, 마리아는 어떤 엄마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이 마리아라 하여금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물어보는 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보면요 이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모든 것이 다 이해되죠. 맞아, 성령이 그 일 하시지. 맞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행하실 거야 라고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그는 이것을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방법으로나 경험으로나 많은 어떤 세상의 이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 여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지만 받아들이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의 그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앞에 보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앞에 뭐가 있냐면요,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무엇이라고요?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이해되어서도 아니고, 다 받아들여질만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요, 종은 한 번, 두 번 물어볼 수는 있죠. 주인님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거부해요? 아니면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그 일이 과도하고 무겁고 힘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 하더라도 한두 번 주인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맞아, 그렇게 해. 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시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그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로 아주 흥겹고 기쁜 잔치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이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역시 순종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순종의 능력을 알고 있는 여인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왜요? 나는 종이니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이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만난 것이 예수님께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지고 거부하고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거절하는 마리아가 엄마가 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비상식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는 종이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란다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두셨을까? 칼비테라는 분이, 이분이 참 기독교 굉장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유명한 분인데 이 책에 보면은 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자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친척집에 맡겨두고 잘 부탁했어요. 내 아이를 좀 잘 키워달라고. 그런데 친척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 집의 집사에게, 부리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버렸습니다. 부부는 영국에서 1년 동안 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프랑스로 1년 갔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1년 하고 나니까 또 아주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아프리카를 거쳐서 약 5년 동안을 여행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부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부모를 몰라보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한사코 집사와 함께 자려고 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말썽을 피우고 싸움박질을 해대고 참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뭘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한사코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집사를, 당신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냐고 집사를 야단쳤는데 아이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부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집사의 편을 드는 거예요. 왜 괴롭히고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집사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겠지.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밥 먹듯 가출을 하면서 결국 엇나가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민족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의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어머니의 교육.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가 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두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책망과 징계와 벌과 심판을 예수님에게 가차없이 하신 것이지 라고까지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반만 이해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지 징계와 징벌과 책망과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로움은 자신이 그 모든 징계와 책망과 책벌과 심판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자신이 다 희생하고 당하심으로써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의로움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요, 이해되고 받아들여질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화면 아직 안 나오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잔을 받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기도하세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나요? 순종하시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서 받아들일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의로움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함께 나눴던 요셉과 마리아가 연상됩니다. 요셉의 의로움, 책망하고 징계하고 벌에서 의로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자기의 아픈 마음을 다 사귀면서 마리아를 위하는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의로움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으로 그런 성품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받기 힘든 잔을 받게 하시는 순종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안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셨고 또한 십자가 예수님을 잇도록 돕는 성장의 울타리가 되셨다. 사랑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의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처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좋은 글을 받아서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는 간암이었고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은 2달 동안 뭘 하며 살까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2달 동안 뭘 하며 어떻게 살면은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잖아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벽 쌓고 살았던 사람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뚜렷하게 등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찾아갔고 격려해주지 못한 사람들도 찾아가서 일일이 격려해주며 사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빚이 없나 생각하고 빚을 다 갚기 시작했고 자녀들에게 줄 최소한의 것을 남긴 다음에는 남은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돈을 제대로 갇히는 일에 거의 쓰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을 성경을 읽으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 다 지나갔는데 몸이 악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간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어요. 주변 사람이 물었어요. 오진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다 정리해버려서 이제 남은 것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을 다 써버려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생애를 통해 이 2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남은 시간을 이 마음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지 문자적으로 그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그래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의로움, 내가 어떻게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 또 내가 섬기는 우리 자녀들, 가족, 어떻게 내가 의롭게, 그죠? 의롭게 의로움을 펼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래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것은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 우리의 이해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의로워지고 또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나도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정말 의로움과 순종이 드러나는 정금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의로움은 물론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실수는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요, 내가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좀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그냥 외치는 의로움, 책망하는 의로움은 있었지만 덮어주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는 의로움은 나에게 있었는가? 우리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은요, 내가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그 순종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처럼 의롭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들을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